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갈 때에도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고 가는 것 매우 중요하지요. 그리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하여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은 꼼꼼히 살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 은혜와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밖으로 나아가서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을 향해 봉사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게 되는 종착지가 어디인지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고 간다면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은 어떤 장애물들을 만날 때에 좌절하고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일관되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일관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게 우리 인간들처럼 말을 바꾸거나 계약서를 바꾸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우 일관된 그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란 말씀입니다. 그 주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면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개념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의 삶만을 생각하며 현재적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매우 공허한 것이며, 현재적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서 이후에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물음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삶에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위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현재적 삶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언제라도 우리의 생명이 다하게 되면 이제 이 땅은 나그네 길입니다. 인생의 여정 다 마치고 여행길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듯이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 마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서 살게 되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은 장차 우리가 살게 될 그 세계가 어떠한 세계이며 그 나라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주시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 말씀과 또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기는 자,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같이 보시겠는데, 이기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이기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 삶에서도 살 수 있으며, 이기는 자라야 그 복된 삶,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준비하셨던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세계인가? 지금 우리 안에 현재적 삶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사는 삶, 이 삶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주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현재적 삶에서 누리게 되고, 그로 인하여 내 죄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다 보니까 평강이 있고,
그리고 하늘의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현재적 삶에서 누리게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은 장차 미래에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길 주님 모시고 살다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그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같이 보십니다. 자, 21장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우리가 지금 이 물질, 육체라고 하는 이 물질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 이 모든 것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경험하는 것들이요, 이 뒤에 있는 내용에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4절 말씀을 좀 먼저 보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게 뭐지요? 눈물 흘리는 삶이에요.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아파서, 이별의 슬픔 때문에, 여기 다 지금 여기 나와 있죠? 그 눈물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자, 우리가 이 세상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땅에 사는 동안 경험하는 게 뭐예요? 눈물 흘리는 삶, 죽음이 있는 삶, 애통하는 삶. 아주 애곡하며 애통하는 이러한 삶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곡하는 것이나. 여러분, 곡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곡하지요? 우리 어렸을 때에 동네에서 누가 이제 돌아가셔요. 어르신이 돌아가시게 되면 온 동네가 다 장례에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상여를 이제 이렇게 막 꽃도 장식도 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특히 이제 교회에서 이 상여를 그 꽃 장식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동네에 제공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 선생님들이 모이셔가지고 그 종이로다가 꽃을 만들어서 밖에다가 이렇게 다 붙이고, 자, 그러면서 이제 앞에 하면서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뒤에서 지금 가면 언제 오나, 하면 아이고 하고 뒤에서, 그리고서는 그 상주들은요, 심히 곡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가짜로 곡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진짜 사랑하는 어떤 가족이 이제 유명을 달리하였을 때 아주 통곡하고 애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곡하는 것은 인간이 가장 극한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터져나오는 그런 울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경험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물리적인 세계가 있어진다 없어진다 이런 차원보다도 우리가 지금 이 안에, 지구촌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게 여기 지금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곡하는 것이나 뿐만 아니에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지요.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이 모든 것, 지금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의 빈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세상에서 뭐 호사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다 누리는 것이, 이게 지금 경험하는 것이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었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가셨지 않습니까?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지요.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날에는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이별도 곡하는 것 다 사라지게 되고 다시는 눈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리며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하여 주셔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냐? 우리는 육을 입고 있고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부분에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의 이게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시는 그날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장막 안에 우리가 거하며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저 자신이나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큰 꿈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있지 않아요? 첫 번째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장차 임할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그 나라를 바라보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장차 머물게 될 영원한 그 나라를 생각하니 능히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늘 목마름의 삶을 살죠. 자,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보십니다. 다시 또 보십니다.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우리네 인생의 모든 문제, 염려와 근심의 동기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목마름의 문제예요. 건강에 대한 목마름, 애정에 대한 목마름, 돈이 있어도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목마름, 전부 보면은요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이에요. 인정하십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목마름이 있어요. 어떤 목마름이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고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여러분들의 안에 불안하고 두렵고 만족하지 못하고 목말랐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아 그렇구나 그런 원리구나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이 다 새털과 같이 가벼워지고 여러분의 짓눌렀던 무게 여러분을 그렇게 무겁게 했던 무게감이 우리 주님께서 다 걷어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며 여러분의 두려움이 사라지며 여러분의 목마름이 완전하게 해갈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하지 못하여서 두려움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건강으로 회복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애정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항상 세상을 탐하며 세상을 향하여 기웃거렸던 여러분의 부질없는 삶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살아가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날마다 횟수가 더해갈수록 노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여러분들에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기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 배울 그 시간이 다가오는데 왜 노년의 삶이 두렵습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기대감이 생겨야지. 그토록 기다렸던 우리 주님,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두려워진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해외에 출장을 갔다든가
지사의 파견을 받았다든가, 그래서 좀 몇 해 동안 헤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진짜 부부간에 문제가 없는 이 관계는 그 남편 볼 날을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데 부도덕한 삶을 살고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을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려워질 것입니다. 실제 그런 분들 봤어요. 가정이 해체가 된 경우, 남편이 해외에 나가서, 옛날에는 해외에 많이들 갔잖아요, 중동 쪽에. 돈을 계속 벌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딴짓 해가지고 남편이 왔을 때 그냥 다 풍비박산이 되는 이런 소식을 들었던 적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거는 비정상적인 관계죠. 정말 애틋한 사랑의 관계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 피차에 서로를 향하여서 보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손꼽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세상 부부지간의 관계 정도입니까?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부는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내 욕심적이고 전부 다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한 사랑, 완전한 희생, 전 존재를 바쳐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는지 갈기갈기 찢겨지고 산산조각 부서뜨려지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아니 그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가 늙어서 죽는다 하더라도 어떻든 간에 다시 오실 주님이든 우리가 죽음으로 맞이하든 기대감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기대감이 생기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을 우리가 예의주시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 삶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이기지 못하는 자도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자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고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는, 목마른 것이 없는 완전한 삶, 충만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늘 목마른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을 추구하고 만족을 추구하나 이 물리적인 세계에 사는 동안에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그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명수로 우리를 먹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이겨야 한다는 것일까요? 도대체 뭘 이겨야 한다는 걸까요? 그 대상이 누굴까요? 이긴다는 것은 어떤 적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싸움이 있다는 것은 적군이 있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8절에 있는 말씀 먼저 보시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분명히 이기지 못하여서 둘째 사망, 육신적으로 한 번 죽었는데 또 죽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 다시는 기회가 없는 이러한 자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우리는 이겨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오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찾아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 잠깐 상기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그 말씀과 매우 연관된 내용이에요. 이기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데,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하여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고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배우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잃은 아들을 되찾은 비유,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가 어떠한 사람인가. 마가복음 1장에서도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할 첫 번째 관문, 천국문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일관되게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누구나 할 것 없이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찬송을 부르다가 눈물을 흘렸다고, 설교를 듣다가 눈물을 흘렸다고, 무엇을 좀 생각하고 깨달아서 눈물을 흘렸다고, 이런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배울 것이니 여러분들도 집중하여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셔서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살았던 것도 누구의 것을 가지고 살았냐면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만족스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서는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차피 저에게 재산을 나눠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을 저에게 나눠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요 굉장한 범죄예요. 레위기법에 보면 이 자식이요 부모를 거역하거나, 여러분 거역하는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원천의 가족들이, 자녀된 자들이 가정에서부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요? 그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하도록 부모님을 세우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거스르고 거역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레위기 법에 보면은요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재산을 나눠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아주 악한 의도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과 이런 요청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빨리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안 돌아가시고 오래 사는 거예요. 자기가 받을 분깃에 대한 이 욕심으로 인하여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살인적인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 의도를 알아요. 그 의도를 알면서도 재산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서는 그 재산을 가지고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곳에 가서요, 먼 나라 가서, 그리고서는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어떤 죄성이 있냐면 우리가 싸워야 할 최대의 적은 누구냐면 우리 자신입니다. 이상하게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는 생각이 나지 않고 이상하게 내가 열심히 살아온 삶에 대한 이 공로에 대하여서 그걸 의지하려는 이 악한 생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택시 기사와 이 차를 타고 가면서 전도할 기회가 있었어요. 기사님, 이런 얘기 이제 앞에 잠깐 얘기하다가, 기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네. 아, 그래요? 아,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 내 소리가 저를 얼마나 이게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1대1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돼요. 거리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과 똑같은 부담입니다. 왜 그렇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사님에게 네 하고 얼른 대답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유, 반갑습니다. 어느 교회 나가세요? 순복음교회예요. 아, 그래요? 아, 그 목사님 은퇴하셨나요? 그랬더니 몰라요. 그래. 아니, 그 교회 다니신다면서 여기 노원 순복음교회 유재필 목사님, 제가 이제 그분 이름은 알죠. 그분 뵌 적은 없지만 우리 같은 동네에 있으니까. 아, 그 유재필 목사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몰라요. 몇 마디 물어보니까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예 듣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한 건데 딱 걸린 거죠.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성실하게 살아왔대요. 너무너무 자기는 열심히 살아왔고, 택시 운전하고 나서요, 꼭 내리고 나면 택시에게 절을 한대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자기가 이 택시 운전을 하며 돈을 벌었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고, 오늘도 이렇게 수입이 있게 하였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무지합니까? 얼마나 무지해요. 그 택시 운전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환경을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얼마나 교만하고 강팍한지 신이 나가지고 막 떠드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할 말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가요, 제 속에서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귀를 닫고 저의 입을 말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속사포처럼 막 쏟아대니까 제가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자기가 옳아서 동의하는 줄 알고. 여러분, 인간의 무지, 어리석음, 무식함, 여러분 학교 어디 대학을 나왔느냐, 가방끈이 얼마 있느냐, 하나님은 이거에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내가 옳다 생각하는 바대로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살았는데, 되도록이면 멀리 떠나서, 아버지 멀리 떠나서, 되도록이면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 죄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기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얘기가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둘째 아들의 이 교만함이, 패역함이, 완고함이, 아버지 것 갖고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고 되도록 멀리 도망가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며칠 되지 못하여, 얼마 되지 못하여 다 탕진하고, 그리고서는 혈혈단신, 기가 막힌 이 비천한 상태에 빠져있는 인생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부터가 나의 무지함으로부터, 무식함으로부터, 여러분 공부를 얼마만큼 했다라고 하는 거에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남들이 모르는 어떤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싸워야 할 적이 있는데 이 교만함이, 이 강팍함이, 이 굳은 마음이,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강팍한 마음을 깨트릴 자가 없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은혜를 받는 분이 계시고 불편해하는 분이 계시고. 요한에슬레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을 때에 은혜를 받든지 화가 나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치는 돌과 같이 내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에 괴로움이 있지만 여러분 뛰쳐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아멘입니다, 옳습니다, 이 둘째 아들과 같이 되도록이면 멀리 하나님 등지고,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마음을, 몸으로만 멀리 떠난 게 아니라 이 아들은 실제 몸으로 떠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는 드리는 것 같아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내 의를 자랑하고 내 어떤 성실함을 자랑하고 여러분의 어떤 가치관을 기준으로 하여 무너뜨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영이 절대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둘째 아들은 우리 모두 인간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는 인생,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없앨 수밖에 없어요.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나라에 세상을 의지하고 여러분 내가 이곳에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에 흉년이 들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했습니까? 비로소 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 기대했던 것,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궁핍한지라. 이것이 우리 모든 인생에게 처한 운명입니다. 무슨 꼭 사건 사고를 만나서만이 아니에요.
이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느냐 상속받지 못하느냐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깨닫는 것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 같이 보십니다. 그 다음 같이 보시겠어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자, 궁핍하다 그래가지고 금방 돌아온 게 아니죠. 궁핍하고서는 빨리 돌아왔어야 되는데 무슨 짓을 해요? 돼지 치는데 그 나라에 적응하면서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또 노력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백성은 그 헛된 짓 하지 아니하고 속히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들은 지금 얼마 동안 그랬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또 그 기가 막힌 망해 있는 상태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무언가 거기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돼지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정한 짐승입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이에요. 해서는 안 될 짓을 그곳에서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나 탐하며 지금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이 둘째 아들의 형편과 같이 그 지경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빨리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을 때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더라도 돌이키는 자,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돌이키는 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할 때, 안전할 때, 문제없을 때 영적인 여러분의 상태를 깨닫고 육적인 상태 말고 말입니다. 따뜻한 등 따신 집이 있는 것, 건강한 것, 이거 믿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에 곤고하고 여러분의 영혼에 아주 기가 막힌 이 절망적인 상태를 빨리 깨닫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아내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부모님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돌이켰어요. 돌아본 거예요. 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의 능력을 신뢰한 겁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생각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실상이 어떠하든지 과거는 어떠했든지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추억해 본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능력을 추억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자기를 돌아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생각한 겁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랬어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동의하는 것, 여러분 동의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지금 이 아들이요, 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았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고 무기력한 인생이고 무능력한 인생이고, 또한 하나님,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 얼마나 능력이 많고 심지어 그 종들조차도 부유하게 사는지 깨달았잖아요.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내가 20절 이에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여러분의 전 존재적으로 정말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깨닫게 된 것, 회개한 것,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함이 있는,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기자를 통해 말씀하셨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머리로만 아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 말씀입니다. 맞아, 아멘, 아멘.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전 존재적으로, 여러분의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둘째 아들은 일어났습니다. 깨닫게 된 것을 결심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돌아가니라. 그 다음에 보십시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는 어떤 의미가 있는 내용의 말씀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유산을 청구하는 것은 그 마음의 의도가 살인적인 의도가 있다 하여서 이런 아들은 돌에 때려 죽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 집 둘째 아들이, 부잣집 둘째 아들이 지금 재산을 받아서 나갔습니다. 온 동네에 이 아들이 지금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집을 나간 것을 동네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비밀이란 없습니다. 종들을 통해서든지, 아버지는 차마 너무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하셨다 할지라도, 아니 그 집 아들 왜 안 보여? 그러면 종들이요, 그 옆집 종에게 절대 말하지 마라. 우리 주인이 엄명을 내렸는데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 너만 알아.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이요 다 온 동네 다 퍼져요. 동의하시죠?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무슨 사건이 있는 순간 비밀이 없어요. 자기만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네 어르신들이요, 요놈의 자식, 이거 폐역한, 이거 돌아오기만 해봐라. 이걸 가만둘 수 없지. 돌에 때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래야만 그 동네에 공의가 실천이 되는 겁니다. 이 아들을요, 이거 처결하지 아니하면 동네 전염병처럼 이 폐역한 자식들이 늘어나서, 이 아무개집 아들 보니까 그렇게 아버지 앞에 악한 일을 했는데도 돌아왔잖아. 아버지가 받아줬잖아. 이래가지고서는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공의가 깨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달려나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 여러분, 공의가 실천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아들을 죽여야 하니 이 아들 대신 나를 죽이시오. 목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줄이잖아요. 이 아들을 죽이려거든 나를 죽이시오, 이 뜻이에요. 동네 어른들이 돌을 던져 참수하고자 할 때에 이 아들을 끌어안는 행위는 내가 대신 죽겠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다 끌어안으시고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일평생 사는 날 동안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끌어안으시고 대신 저주의 불세례를 받으신 이것만 가지고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다 날아가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다 떠나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대신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안으시고 저주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만으로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바랄 게 없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다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강팍하고 굳은 마음들을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노니 여러분의 굳은 마음들을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전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가 나와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도 전에 주님이 천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미리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증해 놓으셨는데, 어찌도 우리들의 마음은 강팍하고 굳은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이 주는 유혹을 따라서 매일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모자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욕심 때문에 그러하지는 않습니까?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궐에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에서 누리다 가는 것뿐이요, 여러분의 통장이 든든하여 노년을 든든하게 준비해놨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잘 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기는 자에게 내 안에 있는 이 강팍하고 굳은 마음, 교만한 마음, 택시를 향하여서 인사할 줄은 알면서도 나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감사할 줄 모르는 이 패역한 인생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밥 한 끼 사주면 고마워서 다시 그거보다 더 좋은 것에 그 사람이 좀 능력이 있으면 마음을 얻고자 하는 간교한 마음은 있을 줄 알면서 우리의 생명에 호흡을 주시고 부도덕하고 부정하고 당장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실상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아들은 너무너무 황송했습니다. 아버지가 취하는 이 태도 앞에 너무도 감격하여,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이게 겸손입니다. 얼마나 비굴한 모습입니까? 이제는 아들이라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는 인생입니다. 종의 한 사람으로 그저 저를 받아주시기만 해도 저에게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꾸불이다, 비천하다. 여러분, 거리에서 말이죠, 구걸하는 사람들이 꾸불이고 얼굴도 들지 못하고 그러고서는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가난의 의미예요. 오늘 이 둘째 아들에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요. 어떻게 감히 이 패역한 인생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리마옵소서.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저 종의 하나처럼 저를 여겨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자고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베푸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나는 나에게 준 것, 이거 내 것, 내가 했으니 그거 내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성경은 일관되다 그랬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회개한 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같이 보십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장차 우리가 살게 될 그 세계에 대한 것을 오늘 주님께서 친히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통하여 어떠한 사람이 그 나라를 상속받을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 강팍함, 완고함, 굳은 마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님 앞에 이 둘째 아들이 나는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는 인생입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성을 보게 하시고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심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마음을 겸비하여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죄인된 인생을 오늘도 불러주셨사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날마다 쳐서 복종하여 승리의 삶, 나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교만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악하고 패역함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며 성령 안에서 날마다 만족함이 넘쳐나는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시다가 그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